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사건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 동네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는 해가 떠서 시작이 되어서 해가 질 때 끝난다, 그렇게 주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자정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다음날 자정에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또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별 3개가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저녁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해가 지고 별 3개가 보일 때, 그때 하루가 끝나고 다음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지기 전에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등에 업고 오든지 아니면 들것에 들고 왔다가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밤이 점점 깊어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새벽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잠깐 눈 좀 붙이고 계속하자,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찾아왔던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어쩌면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당에서 예수님 깨기만 기다리면서 누워 자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피곤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참 아침이 되었어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셔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며 아마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며 예수님을 찾는 소리에 아마 제자들이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아마도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던 곳으로 찾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불만 내지는 불평 혹은 짜증 같은 것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고침을 받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마당에 절비하고 집에 절비한데, 그 사람들 놔두고 새벽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한가롭게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 깨셔서 기상 새벽 기도 갈 시간이야, 이렇게 참 제자들을 깨우시지 않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피곤하여 곤히 잠든 제자들 혹시라도 깰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나셔서 홀로 새벽 기도 가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신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얼른 가야지. 얼른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셨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예수님의 행동과 선택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 같이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여러 고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당신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을 그냥 그곳에 남겨두고 다른 마을로 떠나셨고 온 갈릴리와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음 가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보통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책을 자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책을 느끼면서도 왜 기도를 못합니까? 바빠서 못하는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것은 핑계요,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의 시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급한 일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도 질병으로 혹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보다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곤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이거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사역입니다.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랫동안 하혈을 하던, 무려 12년의 긴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성 한 분이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그리고 사람들도 모르게 살짝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마을이 다 모인 것처럼 수많은 아픈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실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쁘셨지만,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셨지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바로 그 이른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바로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새벽 사람 아닌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쁘면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아둥바둥거리면 6시간 걸릴 일이라고 하더라도 3시간이면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느냐, 그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쉴 새 없이 바쁘고 열매 없이 바쁜 그런 그냥 쫓겨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는 그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쉽게 해결해 주시고 큰 노력을 내가 들이지 않았음에도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바빠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해소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자, 목녀, 부목자의 참 삶에 헌신할 때 그 서약할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20분 정도는 주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시간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일보다도 나의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귀중한 줄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바로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찾아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마을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기적을 통해서라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저들을 먹여줄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명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지금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저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 중요합니다. 보다 더 산뜻하고 팬시하게 예배당을 청소하고 꾸미는 일 중요합니다. 더 탁월하게 인터넷 사역, 미디어 사역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 중요하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으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재소자, 출소자들 친구가 되어주고 참 가족이 되어주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활동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시도해보고 운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긴급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역,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필요도 있고 긴급한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이 많은 중요하고 좋은 일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둔다면 저는 다음 한 가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700명 정도가 우리 예배당의 한계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건물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저는 부임할 때부터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이, 새로 건축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 예배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를 분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분가한다면 몇 명이나 남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떠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500~600명, 작년 500명 넘어가면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체대한 그런 결정을 할 때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경중을 가리고 사역의 우선순위와 타이밍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이 사역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떤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선택하기를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 목녀, 부목자님으로 섬기는 섬김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있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섬김. 사실은 목자 목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납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던 중에 동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납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납병 환자가 치유받은 케이스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납병 환자들을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도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납병이 치유받은 기적의 보고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납병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난 뒤에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과정, 여러분, 이 납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납병 환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하고 옷기만 스쳐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납병 환자를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특별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납병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납병 환자 본인도요,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자신이 납병 환자라는 것을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지냈고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다가오게 되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납병 환자가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납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납병 환자라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까? 저는 피부 접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볼을 비비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이 서로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병 환자는 납병에 걸렸다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피부 접촉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노부모님들 중에서도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피부 접촉이다, 그런 이야기도 때로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 살피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납병 환자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몸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질병까지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완치 진단을 받고 예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나병을 앓다가 혹은 나병과 같은 피부병을 앓다가 치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완치 여부를 제사장이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당부한 것이 아니라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단단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사방에다가 소문을 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당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널리 알리고 소문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도 높여주는 그런 일이 되고 또 다른 병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상식대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상식대로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느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외딴 곳까지 찾아 나왔지만 여러분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동네에 있어도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 전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도 크게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칙주의자나 율법주의자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치료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지성과 내 상식과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 내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선택하셔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달라도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때는 나의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가는 크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더 복잡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황에는 적당히 타협하지요. 내 상식을 따라, 나의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 상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상식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기도 시간이 최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후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의 필요, 사람의 필요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고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영적인 필요에 말씀의 마음이 열리도록 육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 때도 있으셨던 거예요. 안 채워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인간의 상식의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거니와, 여러분 또 인간 상식 차원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원칙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식 이하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상식 가운데 사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냥 상식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대로 사는 것만 해도 이 시대는 귀한 시대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요, 그냥 상식대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절대 순종해보는 순종의 모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에 오히려 최우선순위를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을 뛰어넘는 삶 아니에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좀 손해볼 것 같아도, 아니면 또 주일 예배 드리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막 한없이 밀려와도 여러분, 한번 주일 예배에 한번 최우선 순위를 한번 두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 한번 최우선 순위를 두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0분만큼은 내가 주님께 기도로 드리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여러분, 내 상식대로, 내 우선순위대로만 결정하지 마시고요. 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사업도 한번 해보시고요. 직장생활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가 생활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옵션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한 선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라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명에 한번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고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 상식의 한계 속에, 나의 이해와 지성의 한계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나의 상식과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번 순종의 모험, 순종의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주일 예배에, 목장 모임에, 매일 20분 기도에 희생을 담아 한번 참여해보게 해주시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공부도 여가 활동조차도 매사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관점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참 누려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감정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인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좋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 VIP님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고통받는 그곳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